3월 6일 수요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죽음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45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을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란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더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공회는 법적, 종교적인 일을 논의하고자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 단체인 사내들인을 말합니다. 표적은 구약에서는 겉으로 나타난 흔적이란 뜻으로 주로 쓰였고 신약에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입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로 로마의 가이사, 유대 총독 빌라도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 AD 18에서 36년에 재직했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립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공회에 모여 예수를 해야 할 모의를 할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선교사들이 밖에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땅과 민족을 빼앗길 걱정 45에서 48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많은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믿지 않는 것도 모자라 백성이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기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내 기득권과 욕심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의 구원의 일로 받아들입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내가 주인 되어 욕심대로 살아갑니까? 두 번째,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 49에서 53절의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나라를 구하자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하는 예수를 희생양 삼자는 말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말도 구원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사탄의 어떤 괴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을 방해하는 상황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담대하게 져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세 번째,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느니라. 54에서 57절의 내용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거기를 떠나십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피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십자가 순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머무십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힘써야 할 때가 지금임을 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날 때를 분별합니까?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이라는 말을 구원을 위해 적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매일 보고 들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내 욕심만 채우려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대적하는 원수까지 나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구원의 때를 분별하여 내 몫의 십자가를 잘 쥐고 가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20년 만에 나타난 며느리란 제목으로 황지연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물질 우상을 섬기던 저는 돈을 많이 벌어다 줄 것 같은 전 남편과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명품 가방과 옷으로 구애했는데 결혼 후에는 매일 술과 여자 중독으로 외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남편의 사업 부도로 빚더미에 앉게 되자 더 이상 결혼을 지킬 이유가 없다며 이혼을 강행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제 유익을 쫓아 가정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후 저는 전 남편이 사업 보증으로 진 수억의 빚을 떠안은 채 워킹맘으로 딸을 키우며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던 저는 말씀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예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80이 넘으신 시아버님이 복부 수술을 받으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시아버님이 혹여 수술 중에 돌아가시면 구원받지 못하실 텐데 라는 생각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제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이혼하고 떠난 며느리 주제에 어떻게 다시 시아버님을 뵙겠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구원의 때일 수 있으니 용기를 내자 마음먹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술 전날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워하시는 시아버지께 가정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시아버님도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했고 시아버님도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이혼하고 20년간 남처럼 지내던 저를 시아버님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믿지 않는 다른 가족에게도 구원의 때가 이르도록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내는 모습을 보이기 원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복음을 전할 타이밍을 기다리며 믿지 않는 남동생과 올케에게 안부 전화를 하겠습니다. 시아버지께 안부 인사를 드릴 때마다 천국 소망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니다.